예수님, 오늘은 로마서 7장 말씀 읽고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전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이런 말씀인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다. 이게 결론이죠. 로마서 7장에. 근데 이것의 시작은 전 남편인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남편인 예수님과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직도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그저 나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앞에의 이 논리와 반대가 되는 그러한 결론이에요. 전 남편에서 벗어났다 해놓고서는 결론은 여전히 전 남편도 나에게 세력을 주장하고 있다. 새 남편의 법과 전 남편의 법이 나에게 그저 있다. 이런 이상한 결론을 내고 있어요. 참 로마서 7장. 사람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제 예수님과의 새 삶을 사니까 이제는 근심 걱정 없이 절대적인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참 세상 속편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로마서 7장 말씀이죠. 교회의 설교들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적인 행복이고 절대적인 기쁨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막 그런 것에 막 그냥 이렇게 막 빠져들면은 막 자극적이고 확신에 찬 그런 내용에 이제 막 쩔어가지고 와 기고만장해서 집에 딱 오면은 두 개의 법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복음엔 절대 선이고 절대 기쁨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과의 새로운 삶을 사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이 심각한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참, 저도 목사로서 설교하는 입장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좀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묵상하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 과연 나는 율법의 세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는가? 이런 거죠. 예수님과 지금 하나가 되었어요. 지금 예수님과 하나가 된 지금 나에게 아직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다. 욕심, 탐심이 수시로 올라온다. 삶의 정황에 따라서 불안, 걱정, 염려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노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신경질이 막 쏟아집니다. 바울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러한 요소들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바울이 참 솔직해요. 이런 솔직한 용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에요. 정통성이 약한 거죠. 자칭 사도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를 될 수 있으면 잘 포장해가지고 진짜 거룩하고 신령하고 뭔가 대단한 뭔가를 깨달은 것처럼 막 이렇게 자기를 잘 어필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자기 안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은, 야, 저 바울은 역시 믿음이 약해. 저 신령하지 못한 사도야. 저 성도로서도 좀 수준이 떨어져. 신앙 수준이 떨어져. 이렇게 평가받기 쉬운 상황을 자기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 사도라고 할 수 있어? 예수님의 사도는 아니 전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가는. 그런데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예수님께 드러내고, 예수님께 이게 뭡니까?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 앞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신령한 척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음 없는 생각들, 믿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생각들, 이러한 또 욕구, 감정들, 온전하지 못한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직면하고, 나에게서 왜 이런 것이 일어나는가? 예수님 앞에 가져가고, 예수님 앞에 나의 안 좋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고, 이것이 무엇인가 밝히고 예수님께 온전하게 인도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지 진정한 사도고 진정한 성도구나. 사도 바울은 그거를 정말 너무나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수님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은 나 자신을 자꾸 예수님께 자꾸 끄집어내고 예수님께 가져가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참 그런 생각을 자꾸 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은 못하지만은 온전한 신앙에 이르게 해주세요. 왜 내 안에 죄의 세력, 율법의 세력이 계속 남아있는 것일까? 이것을 바울이 묵상한 것 같아요. 13절에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무엇인지 확실히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 보고 야 그게 죄다 그건 죄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야 이게 죄구나 이거를 확실히 깨달아 알고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삶이란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살고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죄가 뭔지 확실하게 인지하고 이 죄가 뭔지 깨달아 알고 죄가 확실히 드러나서 이 죄를 분별하고 사는 삶.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 빛의 삶이다. 이런 말씀이신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죄를 모르고 사는 생명들이 있죠. 짐승입니다. 짐승. 짐승들은 이게 죄냐 아니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의 욕구대로 자연스럽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짐승들에게 너 죄다 아니다 이거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죄가 뭔지 분별하고 깨달아서 알고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의 삶은 항상 죄의 법과의 싸움이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려고 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와는 뭐 전혀 관계없이 아주 완전 해방되어서 자유, 참 진정한 자유, 절대적인 자유, 죄로부터의 완벽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삶이냐 할 때는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부활에 참여할 때에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물질 세계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죄의 법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법의 안에서의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